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좀 기분이 불쾌해지시거나 안 좋아지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 않는 그런 방향성의 단어이기 때문이죠.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때로는 잘못 사용되기도 하고 또 오역되기도 하여서 마치 독재자들에게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통치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라고 누가 사용했을까요? 독재자들이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그렇게 사용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경 구절을 오용한 것이고 잘못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표면 그대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을 수도 있고요.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권세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 라고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우리 나라와 정권을 바라보면서 무조건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느냐, 권력에 복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사실 사회적으로 더 정치적인 관점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이 분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요, 단순히 정치적 이념뿐만 아니고 성별도 갈라져 있는 것 같고 또 세대도 갈라져 있는 것과 같은 그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또 한국의 뉴스들을 보게 되면은 최근 10년 안에 2번의 대통령 탄핵을 지나오면서 정말 이 여론이 너무나 명백하게 분열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은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오늘 교회 공동체인 우리 안에서도 누군가는 탄핵을 찬성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누구는 반대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그 방향을 묻지 않습니다. 성향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그 정치적인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초월한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사실 어디에 가서 정치에 대한 얘기, 정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전부터도 명절에 집에 가서 절대 부모님과 정치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요즘은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 얘기하면 죽는다, 매장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사회적으로 이러한 갈등들이 더 심화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상황들 또 환경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오늘 이 본문 1절의 말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우리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참 쉽지 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사실 이 맥락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어제까지 함께 살펴보신 우리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놓고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의 시작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이죠. 삶의 예배를 통해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바운더리,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또 그 이웃 사랑의 끝은 바로 원수 사랑임을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20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끝은 원수 사랑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원수를 갚는 것을 하지 않는 일, 소극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관계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넓은 개념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국가와의 관계, 이 나라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 모든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로마서 1장부터 쭉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나라 가운데에 잘 속하여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동시에 이 나라에서, 이 발붙이고 사는 이 나라에서도 성실하고 인정받는 시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로마의 정권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분명히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황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들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속해 있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인 로마서 13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일어나고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 권세에게, 이 나라에 복종해야 될 이유는 바로 권세자들의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최정점에 있는 지도자, 정치 지도자나 경제 지도자나 그 최정점에 있는 지도자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가장 높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 그 권세를 주신 것도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이 중동 지역에서 강력했던 국가가 바벨론이죠.
그래서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고 또 그곳 가운데 포로들을 본토에 압송할 정도로 매우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정복해 나아갔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게 멸망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그 나라의 정점에 있었던 권세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니엘서 4장 34절과 35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앞뒤의 맥락을 보시게 되면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부갓네살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 이 매우 막강했던 권력이 절대 내가 잘나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부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 왕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기록이 다니엘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35절의 말씀을 보시더라도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즉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놀랍게도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4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와 비슷한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를 다니고 신학교 석사과정을 할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 중에 이제 의대생 자매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의대생이어서 이제 곧 의사가 될 건데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해부를 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 과정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전에는 동물들을 해부하다가 이제 드디어 사람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그걸 보기만 해도 기절을 하시게 될 수도 있는데, 처음으로 의대생으로서 사람을 이렇게 개복하고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아마도 수술 자리에 함께 참관한 것이겠죠. 그런 일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매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 친구인데요, 배를 갈라서 보는 순간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고 잘 모르겠습니다. 전 공감은 안 되는데, 그 자매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의 배를 가르고 해부를 해서 그림으로 보았던 그 그림들을 직접 보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너의 간증이, 이 고백이 참되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 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권세는 영원한 권세인데 이 나라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났기 때문에 그 권세 받은 자의 권세를 우리가 거스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에도 그 가이사가, 또 그 시저가, 로마 황제가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스스로를 신이라고 하면서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또 그것을 따르지도 않은 사람들, 그래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수없이 많음에도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속해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미국을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뻐서 우리가 이 나라를 살아가며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 세대로 가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뻐서 너무 잘해서 꼭 이 나라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죠. 한국을 바라보게 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결코 이뻐서만 우리가 나라에 복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전으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결코 이뻐서만 우리가 따라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 뒤에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세상에서 오늘 로마 황제가 여러 가지 폭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목숨을 잃는 형제자매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이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그 의지로 누군가를 뽑은 것처럼, 선거를 했을 때 뽑은 것처럼 생각이 들지 모르나 사실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사임하시는 어려운 일들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참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고 또 섭섭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슬픈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떠나신 것도 새로운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도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모릅니다. 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한켠이 허전하기도 하고 또 서운하기도 하고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에 나아가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함께 기도하며 찾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그리고 언제까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나의 눈으로는, 나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 또 받아들이기 힘든 일, 마음으로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형제님이, 옆에 있는 자매님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씨름하고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다 라고 하는 아주 파격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즉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권세자는 딱 떠오르는 것은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은 무슨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회의 공공 질서를 유지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그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유지되어야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강도를 만나게 되거나 도둑을 만나게 되면은 누굴 찾습니까? 경찰을 찾죠. 근데 경찰을 찾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경찰인지 아니면은 다른 믿음을 가진 경찰인지 그것을 구분하면서 도움을 청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모든 경찰에게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력자를 이용하시고 또 그 곳곳에 있는 권세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결국에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구는 누가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줄 모두 아실 줄로 믿습니다. 흔히 그런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렸을 때와 강도의 손에 들렸을 때 그 쓰임새가 다르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이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받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권세자가 아무리 폭정을 일삼고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권세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푸는 자니라, 결국에는 선하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임을 본문 4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우리가 양심을 따라 복종하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주인, 이 모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나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니엘서 7장 27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될 하나님의 환상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너무나 강력한 제국이었음에도 여러분, 지금까지 로마 제국이 있습니까? 로마 제국은 결국에 유한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그 시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도, 또 우리의 살아가는 조국인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시대에 쓰임을 받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권세자 대신, 최종 권세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셔서 오늘도 세상 권세에 복종할지라도 결코 비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따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짧게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눈으로, 나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또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또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짧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